봄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데 아직 이른 듯 이제나 저제나 봄이 오기만을 마냥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엔 봄은 먼 나라의 이야기인 듯 야산에서 혹은 강가에서 겨울과 봄의 경계를 낮게 날며 울어대는 혼줄박이 넋두리로 찾아오는 봄은 아닐진데 눈에 보이는 봄만 봄인 줄 아는가. 창밖엔 겨울 찬바람이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가던 길 멈추고 되돌아와 칼바람 휘두르며 봄을 난도질하려는지 저렇게 사납게 울부짖는구나. 봄꽃이 저렇게 흐드러지게 피었는데 길가의 풀도 파릇파릇 고개 내밀며 봄 노래 부르며 웃고 있는데 마음은 왜 이리도 춥기만 한 것인지. 꽃피는 봄인 듯한데 마음으로 기다리는 봄은 언제나 따뜻하게 마음속을 찾아들런지 소리 없는 봄 소식에 귀 기울이네.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죠. 여러분, 우리 봄은, 계절의 봄은 우리 가운데 이미 가까이 와 있어요. 온들판의 봄 기운이 이제 불어오고, 여러분 잠시 후에 멀지 않아서 그 들판에 메말랐던 그 땅에 푸른 생기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계절의 봄은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데 찬란한 내 인생의 봄은 어디쯤 와 있을까? 내 삶의 현 주소는 어디쯤 될까? 여러분, 오늘 이 창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은 이 뜰에 아무리 봄 기운이 와 있어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현 주소, 겨울인가 봄인가? 우리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쯤 있다는 걸 안다는 것은 내 삶에 굉장히 유익한 지혜거든요. 나의 인생의 주소 어디쯤 와 있을까? 어제 아침에 토요일인데 일어나서 이렇게 무심코 TV를 켰는데 그 KBS 그 TV에서 인생극장 이런 거 하더라고요. 제가 무심코 이렇게 켰는데 그 인생극장이에요. 92세 노부부의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연세가 높으시고 이제는 몸이 많이 쇠해졌겠지만 여전히 건강하시고 아름답게 이 노부부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이제 거기서 제가 잠시 보게 됐어요. 이 92세 할아버지가 해마다 결혼 기념일이 되면은 아내에게 손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편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표를 붙여서 우편함에 넣어서 배달부가 배달해 주면 아내가 그걸 보고 행복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영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걸 보고 있더니 나를 딱 보면서 당신은 뭐 하냐고 편지 좀 써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못 들은 척 이렇게 시침을 떼고 이제 있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글 잘 쓰잖아. 편지 좀 써보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성경대로 하자. 예수님 말씀이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주라. 이게 율법이 선지자라 그랬다. 받고 싶지? 먼저 써봐라 그러면. 이런 목사에게 말로 못 당하잖아요. 그랬더니 조용해졌어요. 맞거든요. 맞거든. 우리 가정에서 이 부부가 TV 보다가요,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 좀 멋진 장면이 나오고 좀 로맨틱한 장면이 나오면요 꼭 아내들이 그래요. 봤지? 봤지? 저렇게 좀 해봐, 저렇게 좀 해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남편들이 드라마를 안 좋아합니다. 꼭 그럴까봐, 주문할까봐. 저는 어제 그 인생극장 92세 노부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아름답게 곱게 늙어가는 그림 같은 모습을 봤어요. 92세면 그야말로 황혼이지 않습니까? 이제 질 때가, 해질 때가 거의 다 됐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아름답게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이 늙어가는 것을요 못 견디해. 중년이 지나고 노년으로 지나가면요, 이 얼굴을 뜯어고치고 땡기고 뭐 뒤로 땡기고 너무 땡겨가지고 나중에 눈도 못 감는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는 뭐 이 시대에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늙어가는 거 너무 가슴 아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포도주는 세월이 오래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익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좋은 포도주처럼 아름답게 곱게 익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늙은 것은 싫어하죠, 우리가. 인생 시계, 그대의 인생은 몇 시인가? 이것이 이 김남도 교수라는 그분이 쓴 책 속의 한 챕터의 제목이에요. 인생 시계, 그대의 인생은 몇 시인가? 그분의 책상 위에는 탁상 시계가 하나 이렇게 놓여 있답니다. 그 탁상 시계에 배터리를 빼버리기 때문에 시계가 멈춰 있대요. 그런데 그분은 1년에 자기 생일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이 분침을 18분씩 이렇게 돌린답니다. 그 18분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루길로 보고 24시간으로 보고 인생 80회라고 전제하에 계산해 보면은 1년에 18분씩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이에 맞춰서 이 돌리면 자기의 시간표를 보고, 아, 내 남은 날이 얼마 있구나, 이걸 보면서 인생을 산다는 거죠. 1년에 18분간 10년에 180분 가지 않습니까? 시간으로 보면 3시간, 10년에 3시간씩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청년의 시절에는 아침 6시라는 겁니다.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젊을 때 낙망할 이유가 없다, 이제 아침 6시다, 이런 얘기예요. 30세가 되면 아침 9시가 되고 40세가 되면 정오 12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머릿속에 막 계산할 것 같아. 나는 몇 시가 이렇게. 60세가 되면 저녁 6시가 된답니다. 그래서 내 시간의 주소를 보고, 아, 내 인생 어디쯤 와 있나, 이거 보면은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고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몇 시에 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지금 현 주소 어디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의 주소를 얘기해요. 시편 90장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날, 시간의 지도를 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날, 살아온 날, 우리의 날이죠. 자기가 몇 년 살았는지 다 잘 압니다. 해마다 생일 때 생일 파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갈 날도 내 인생인데 살아갈 날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의 살아온 날과 살아갈 날들을 잘 모르겠지만 계산하면서 살아간다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소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살아가기를 성경은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롭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소, 겨울입니까? 봄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지도 위에 우리가 한번 내가 어디쯤 있는지 표기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공원이나 또 이렇게 등산로나 이런 데 가면은 입구에 아마 안내 표지판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지도를 보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뭐 공원을 잘 가지 않지만 가끔 인천공항에 가면 출국 수속을 마치고 이제 딱 나가면은 거기에 공항 안내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게이트 몇 번 찾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 안내 지도판에는 빨간 표시로 You are here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기 있는 자리를 확인한 다음에 왼쪽으로 갈 것인지 직진할 것인지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 내 인생의 주소를 알아야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이 말씀이죠.
좀 전에 우리는 내 인생의 시간은 얼마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의 지도, 시간의 지도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게, 사람마다 인생의 길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60년 살고 80년 살고 100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시간표 가지고는 우리 위치를 확인하기는 조금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현 상황, 처해 있는 처지, 내 마음의 자세, 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으로 보는 지도겠죠. 내가 어디쯤 있을까?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가져온 거 다 잃어버렸어요. 다 흡입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때 자기의 인생의 처지를 알게 되는 거. 내가 지금 여기 와 있구나. 그제서 알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자신을 고백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키려되, 이에 뭡니까? 다 잃어버리고 소유한 것 모든 것을 허랑방탕 다 잃어버린 후에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기 있구나.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의 처지, 자기의 상황을 그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탕자가 사는 길은 아버지 집에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소유했을 때 미리 자기의 삶의 주소를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은 풍족한 품꾼이 너무나 많고 인생의 봄이 있는데 자기는 사늘한 겨울에 몰리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에요. 사람들은 평소에는 자기의 삶의 위치를 몰라요. 삶의 주소를 잊고 살아요. 건강에 있을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 좋은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그분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건강이 떠나고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그제서 자기의 삶의 주소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거죠.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에게 이 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소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교회 오래된 성도들은 이 아가서가 익숙할 거예요. 제가 부임하자마자 새벽마다 이것을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 아가서는 노래 중의 노래, 사랑의 노래거든요. 솔로몬 왕과 저 시골뜨기 술람이 처녀의 사랑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겉으로는 솔로몬과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사랑 이야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과 신부된 나와의 사랑 이야기가 이 아가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사랑했던 술람미 여자가 시골뜨기거든요. 그도 늘 찾아와요. 자, 이 술람미 여자가 사랑하는 왕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어디에 있나?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술람미 여자가 있는 현 주소를 말해줍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가 꺼림 사슴과도 같았어.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술람 여자를 보고 싶어서 그 먼 길을 왔는데 이 여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벽 뒤에 있고 창살 틈으로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벽이 있고 창살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과 나 사이에 벽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주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라 그래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버렸대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벽이 있고 창살이 있는데, 그게 의미적으로 뭐냐? 주님과 나를 갈라놓는 것은 오직 너희의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를 멀리하게 하고 내 기도를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벽, 그 창살은 여러분만 알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만 알고 있는 주님과 나 사이의 죄악입니다. 욕망으로 이글이글한 죄,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죄.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왜 벽 뒤에 숨어 있냐? 왜 창살 틈에 갇혀 있느냐?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 벽 뒤에, 그곳에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 표지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화창한 봄이 왔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했는데, 벽 뒤에 컴컴한데 웅크리고 있는, 이게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14절에 보면은요, 또 여인이 숨어 있는 곳이 있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어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너무나 부드럽고 네 얼굴은 너무 아름답다. 보고 싶고 듣고 싶은데 어디 있느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속에 웅크리고 있는 걸, 이게 뭘까? 자격지심이, 열등의식이에요. 자기 연민이에요. 나는 시골뜨기 처녀인데 저렇게 훌륭한 솔로몬 왕을 사랑한다는 게 격이 맞지 않지 않냐? 나 같은 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아무리 솔로몬 왕이 사랑한다 해도 자격지심 때문에 자기 연민으로 웅크리고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중에서도 늘 자격지심, 그 열등의식에 자기 연민의 눈물을 흘리고 혼자 웅크리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주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세대기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기르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고 정신없이 사는 거죠. 꽃다운 나이에 결혼해서 가사를 돌보고 아이 기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겠죠. 그 아이는 다 커서 이제는 엄마의 손이 더 필요하지 않고, 남편도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그래서 여유가 있는 어느 날 남편은 출근하고 아이들도 밖에 나가고 없는 빈집에서 여유를 가지고 어느 날 거울 앞에 앉았어. 그리고 거울을 보다가 문득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울 속에 꽃다운 청춘, 자기의 꽃다운 그 청춘은 간 곳이었고 중년의 여자 하나가 자기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다가 너무 서글프고 눈물이 쭉 나는, 내 청춘 어디 갔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우울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자격지심, 자기 연민, 열등감. 여러분, 이렇게 화창한 주님의 봄이 왔는데 주님은 그쪽으로 초청하고 나오라 그러는데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연민, 자기 열등의식에서 여러분 그 어두운 창살 안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봉동산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 안에는 또 다른 선물이 있어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인생의 봄, 영원한 봄이라 그래요. 영원한 봄, 인생의 봄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그걸 누리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기, 이 막이죠. 그런데 우리 같이 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 그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즐거운
이 황홀한 풍성한 삶을 주님이 허락하시는데, 구원과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그걸 못 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주님의 동산을, 그 아름다운 동산을 가지고 오셨어요.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 11절에 보십시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주님의 동산을 설명하는데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여러분, 꽃들이 만발하고 새들이 쥐저기고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 그 땅이 뭡니까? 평화의 땅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평화의 땅, 만족 있는 땅이잖아요. 그 다음 절에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대요. 나의 사랑, 나의 의협번 자야, 이 아름다운 포도동산에, 무화과 푸르게 열매가 가는 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주님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동산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것,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세상에 염려, 걱정 것이 하나 없는, 거기는 꽃이 피고 새의 소리가 들려오고 푸른 열매가 있고 향기를 토하는 아름다운 그 동산이 너희를 위해 준비되어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입니까? 의미적으로 어디냐?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의 아름다운 동산, 이 동산은요 하남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아가서를 보면 그래요. 그 사랑하는 솔로몬이 자기 동산에 와서 꽃을 꺾으며 자기 양떼를 먹인대요. 자기 동산에. 이 땅에 수많은 건물이 있고 수많은 기관이 있지만은 주님의 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이 동산에 와서 양떼들을 먹이고 양떼들을 인도하고 그 무거운 짐들을 대신 가져가시는 완벽한 주님의 그 동산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곳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이 8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사랑하는 자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오는 거예요. 저 멀리서 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슴이 뛰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10절에도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들리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연애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너무나 향기로운 거예요. 세상에 그것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여러분, 우는 아이, 어린아이가 울고 있으면 달랠 길이 없어요. 맛있는 간식도 예쁜 장난감도 그 아이 울음을 달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면 아가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야, 순식간에 울음을 그치고 빵긋빵긋 웃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의 목소리가 최고예요. 우리가 밤에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그 마음 깊은 걸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의 느낌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소리 하나 들려오는 순간에 얼마나 좋은지. 금식하고 배고프고 밤새우고 피곤해도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스치듯이 들려오는 아이야, 사랑하는 내 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 듣는 순간에 배고픔도 피곤함도 세상의 걱정, 염려, 근심 하나 다 사라지고 내 마음에 진짜 행복하고 만족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는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펼쳐놓은 향기로운 동산은 언제 오는지 오늘 11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이 시적인 표현이지만은요, 주님의 동산은 언제 오느냐? 그 아름다운 봄 동산은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칠 때, 그때의 아름다운 동산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비가 그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비라고 말하지만 유대 땅에는 비가 없는 곳이에요. 어느 때 외에는 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신대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그 정확한 시간에 내릴 텐데 그때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줄 때 거기에서 곡식이 올라오고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보면서 나는 몇 시일까? 저녁이 되고 밤이 깊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이 너무 늦었다고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예요.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인생에 늦은 비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늘 말씀 따라 떠나가요. 고향을 떠나요. 아브라함이 하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고향에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삶의 터전 다 버리고 혈혈단신으로 낯선 곳으로 향해 가는데 새로운 인생의 모험을 시작하는데 그때가 75세였다. 하나님의 은혜의 봄비가, 늦은 비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인생의 나이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시인 빅토 위고는 그의 나이 80, 그 당시에 80은 오래 살은 거거든요. 그 나이 80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목나무에서 삭이 트듯이 내 인생 노후에도 생명이 약동한다. 몸은 점점 늙어가도 내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새로운 꿈 못 꿀 리가 없습니다.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여러분, 80도 문제가 안 되고 밤도 문제가 안 됩니다. 늦은 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92장 12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의인은, 믿음의 사람들 말하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따라합시다. 번성하고 성장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번성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 절에 왜 그렇게 성장하고 번성하느냐? 이유가 그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고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에 심기시기를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고 여호와의 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은혜의 비를 맞게 되고 늦은 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메마른 내 인생에도 번성하고 생명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우리 가슴 뛰지 않습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현주소 겨울입니까? 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으면, 늦은 비의 은혜, 이른 비의 은혜, 그 비를 맞으면은 여러분, 겨울도 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기가 불어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마른 뼈도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비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비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나의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온몸으로 누리셔서 우리 얼굴에 그림자가 없는 영원한 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승리하고 노래하는 축제 같은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